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충만히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10년 있으면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2025년. 만약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장차 10년 동안 주실까? 평화 통일이 어떤 모습인지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어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지도 모른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땅끝에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파되고, 두 번째는 원종자였던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3650일 남았는데 금년도 벌써 130일쯤 지나는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향후 통일 10년을 준비하며 주의 지름을 준비할 수 있는 세대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나만 장군은 얼마나 유명했던지 고대 석판에 보면 베나닷 2세 왕의 이름은 없어도 나만 장군의 이름은 발굴을 되는 것처럼 참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개선 장군이요 나라를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명예와 재물과 존경을 한꺼번에 받은 정말 젊음과 힘이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몸에 반점 같은 게 생기더니 점점 몸에 번지게 되고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그의 몸에 문둥병, 한센스병, 나병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서 장군이라는 구국 영웅이라는 돈과 권세와 세상이 주는 이런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생명을 1분이라도 연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어찌 밤에 잠이 올 것이며 음식이 입에 넘어가며 사랑하는 사람들, 하늘에 빛나는 해와 밤의 별과 달들, 아름다운 강과 이 땅의 그 꽃들과 새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은 절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소망의 소식이 임합니다. 포로로 잡아왔던 히브리 계집 요종이 자기 나라에 엘리사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그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그 당시 제국의 영웅이었던 나아만이 오는데 달려오지도 않습니다. 문안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맨발로 와서 환영을 해도 부족할 터인데 사람을 시켜서 전언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전합니다. 나아만이 노발대발합니다. 왜 나아만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발생하고 엘리사를 만나면 나올 수 있다 이야기 듣고 왕을 찾아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글을 써줍니다. 만약 캐리 미 국무장관이나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개인 자격을 오는 것과
왕의 친서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공항에서부터 그 예전 절차가 다릅니다. 엘리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수행하는 무리의 규모가 다르고 왕이 차고 있는 왕의 수레와 엄청난 군대와 또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이 은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한 세겔, 은으로 된 이 실버 세켈은 4일치 남자의 월급이라고 했습니다. 1급 100불이면 400불쯤 되겠죠. 그런데 은 한 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3,000 곱하기 400 하면 계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120만 불쯤 된다 치면 거기 곱하기 10달란트니까 1,000만 불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베나닷 2세로 추정되는 이 왕에게 나만의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국고를 다 탕진할 만큼 엄청난 선물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기절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저주로 치유가 없는 절망적인 질병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 병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베나닷 2세가 나만 장군을 보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유를 걸어서 우리를 침략하려는 그런 여기에 계략이 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그러는가, 그를 나에게 보내라 해서 도단까지 온 것입니다. 나만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외교적 무례요, 개인적인 그런 모략이 되는데, 모욕이 되는데 왜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 않았을까? 굉장히 의도적인 뜻이 있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만의 엘리사를 10번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맨발로 당신을 맞이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낫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무언의 행동을 통하여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둥병으로 당신의 속사람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며 지식과 체면이 무엇이며 좋은 집 막대한 사업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옷을 다 벗어버려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빠 엄마에게 받은 옷으로까지 다 벗고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중요한 것은 내려가서 깨끗하게 되었다.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화려한 훈장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4번 담글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내가 미쳤지,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살라고 그래도 내가 나만인데 이런 짓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문둥병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다시 순종의 길로 갑니다. 5번 6번 갔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마지막 7번 담그고 나왔더니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살이 깨끗해졌다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요?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침내 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나아만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7번째에 요단강에 물을 담궜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영적으로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된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문둥병 환자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만나서 반드시 자신의 회복을 확인했습니다. 영적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병들어 문드러진 나만의 죽은 살이 생명이 충만한 어린 소년의 몸으로 새롭게 변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보던 신약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new creature가 되었다고. 나만이 자신의 교만을 벗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나만의 이야기가 3000년 뒤에 살아가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 피부병이 낫는다, 아토피 피부염이 낫는다,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단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10번 만난들 엘리사의 집에 수십 번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오셔서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과 바다, The Old and the Sea라고 하는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그는 62세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돈도 많아서 지금도 프로데키에 그 유명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와 사냥과 낚시와 모험 등을 즐겼고 사랑을 추구해서 결혼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와 돈과 사랑과 예술이란 모든 것을 누렸지만 마음이 너무 emptiness, 공허해서 결국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 자살하여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는 유서에 이렇게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류가 같이 공허하다.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감격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실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나만과 같은 영적인 죄의 문둥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오늘 말씀을 바꿔본다면 현대인들은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고 여러분은 영어도 하고 매너도 세련되고 외모도 아름답게 옷을 입고 꾸몄지만 영적으로는 다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거기에 멋있는 옷을, 거기에 멋있는 보석을 치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라크나 시리아 지역은 내전에 이어서 아이시스에 생각지도 못했던 테러로 인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정과 집을 다 잃어버리고 터키 그 국경 지역에서 유엔이 쳐넣은 난민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언제
거국에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집과 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문제지만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젊음의 소망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네팔은 연이은 지진에 이어서 홍수로 인해서 건물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의뢰를 지켜주는 건물들이 땅이 흔들리니 사망의 도구가 되니 그저 들에 나가서 자는데 비가 오니까 텐트에서 더 우산 쓰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꽃제비로 중국과 만주 지역을 헤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암으로 범죄와 살인으로 이 땅은 온 사방이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한국이나 미국 교회를 보면 교회는 엄청나게 화려해지고 있고 숫자도 많은데 교회 생명력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좌절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있다면 이 땅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은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지 마시고 제가 살아가는 그 주님을,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론 엘리사와 나만과 같은 주인공들이 빛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조연들이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이 제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 계집 여종, 그녀도 귀족이나 명문가 집안의 딸일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녀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은 죽어 마땅한 원수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작은 계집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아람국의 영웅을 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연보다 더욱더 빛이 나는 조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조연들로 인하여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복음의 신비고 교회의 신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달과 별처럼 밤하늘에 예쁘게 장식하는 수많은 조연들의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를 알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남자대로 나눠서 읽어보니까 여자 목소리가 훨씬 더 커요. 이민교회 70%가 여성들이 정말 헌신하고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운 이민재단이 많습니다. 그녀들은 결혼해서 미국 땅에 와서 식구들을 다 초청했어요. 옛날엔 기본이 식구들이 5명이었다니까요. 많으면 10명 기본입니다. 5명에 부모님까지 7명을 초청했으면 조카들까지 생각해보세요. 30명 50명이 전부 미국 땅에 살 수 있도록 요셉의 역할을 해서 70명의 야곱의 식소들이 이곳에 와서 애굽 땅에서 60만 대군을 이루고 200만이 출애굽할 수 있던 그 역사가 누구 때문에 임했겠습니까? 그녀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깡통을 주어서 팔았어요. 수많은 김치 빈대떡, 부추 빈대떡, 바다일을 통하여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동생들과 누나나 언니나 또 오빠들이 그 고마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얼마나 서운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이러한 조연들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죄인의 이름을 영화가 끝나면 이렇게 죄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아마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는 기록해 놓았지만 이 땅의 책에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위대한 인물을 보면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룻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받아들였고 던져진 그곳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조연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 여행을 하는데 여러 번 비행기 여행할 때마다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공격하고 그런 일이 많아서 이번에는 목사로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당신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티베이셔널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냥 조용히 자면 될 텐데, 그러면 커스터머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희 커스터머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유치, 유년,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그리고 정말 부자도, 대통령도, 기업인도, 홈리스와 병자와 약한 자와 교도소에 갇힌 자까지 이렇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다양한 연예인도, 우주인도, 군인도, 사회사업가도, 환경운동가도 전부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여인의 눈이 띵그래지면서 이게 그러고 보니까 글로벌 기업인가 봐요. 그래서 또 이분이 더욱더 저의 기업은 문화를 초월합니다. 저의 기업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국가의 바운다리를 초월합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서번트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커스를 자꾸 너에게 차이점을 내가 얼마나 잘났고 도토리 기재하다 보니 그렇지. 크신 하나님, 우주와 온 시대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현장에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통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단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죄인들이 그곳에 가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요단강인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문둥병자가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요, 요단강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화려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모든 세상의 명예와 위선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의 인벤토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만 회복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의 현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만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히 삼하는 심령 속에 반드시 만나셔서 문둥병과 같은 죽음의 좌절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 USC 캠퍼스와 또 포트 잭슨과 콜롬비아 지역에 나아가서 문둥병에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지만 히브리 계집 여종과 같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보다 더욱더 빛이 나는 조연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의 헌신과 사랑이라도 필요한다 치면 제 생명을 드리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수많은 나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배우자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이웃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승리의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